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회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자, 그래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이제는 색에서 만들게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했다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6절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또한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했습니다.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자,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 바라보고 살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상을 바라봅니다. 뭔가 잘 되겠지, 뭔가 해주겠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네, 우리를 지켜주셨네,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한 날이래요. 거룩한 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를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니. 정말 무섭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죽이래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제는 아예 일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켜는 것도 안식일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오락을 하는 것도 저촉이 되집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그 명령에 지금도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전기밥솥에 밥솥도 이제 눌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안식일 정신. 그것이 그들을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지주로서 변함없이 지켜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라를 이뤘지만은 그 약속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그걸 가지고서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모든 것 중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일매일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망가가 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왜 이걸 못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책들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러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하나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지만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는 한층 더 플러스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한 주의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 정신이 주일 정신으로서 우리는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수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만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니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